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듣고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어제 우리 목사님네 장로님 또 결혼식을 통하여 축복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23장 베레아와 아덴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즐겨 연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에 대하여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리라. 베레아 사람의 마음은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하였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날마다 그들은 영감의 기록을 연구하였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비교하여 연구할 때에 하늘 천사들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지력을 개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베레아 사람의 모분에 따라서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소수밖에 없는 곳에 아주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주어질 때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곡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을 때 정말 이것이 맞는가 기도하시면서 말씀들을 성경을 펴고 이 말씀과 저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가 계시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기를 거절한다. 비록 분명한 성경 말씀을 논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제시된 증거를 연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어떤 이들은 이 교리들이 참으로 진리라고 믿지만 그것이 저희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원수가 영혼들을 곁길로 유혹하는 재미있는 우화에 매달린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오류로 눈멀게 되어 마침내 하늘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거의 말씀을 볼 때 자기 욕심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거의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만 딱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좀 부정하기를 원하는 것들은 눈이 닫히게 돼요. 귀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고 이 베레아 사람처럼 주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하면서 계속 성경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받은 빚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대사들이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당신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성실하게 진리를 찾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들에게 제시된 교리들을 주의 깊이 연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도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추방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베레아까지 그들을 따라와 쉽게 흥분하는 하류 계급의 사람들로 사도들을 대적하도록 자극하였다. 와, 참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분노,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질투와 분노로 베레아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바울이 거기에 머물 경우 그가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한 형제들이 그를 아덴으로 보내는데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인 몇몇 베레아 사람들도 그와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성읍 저 성읍에서 진리의 교사들은 핍박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복음 사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었으나 사도들의 사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반대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고 예루살렘에서 본 이상 중에 나타난 계시와 같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결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급히 떠났으므로 그는 그가 고대한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방문할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베레아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그에게로 보내라고 기별하고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떠나기 직전에 베레아에 왔으며 실라와 함께 그곳에서 남아 훌륭하게 착수된 그 사업을 수행하였고 새로운 개종자들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떠날 때 급히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놔두고 바울과 그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해들은 형제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누구를 디모데하고 실라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덴 성읍은 이교국의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그리스의 중심지죠. 이곳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와 같이 무지하고 잘 속는 민중이 아니라 지성과 교양이 매우 훌륭한 백성들을 만났다. 도처에 있는 그들 신의 도처에 있는 그들 신의 형상과 신격화된 역사와 시의 영웅들의 조상이 시선을 끌었고 한편 장엄한 건축물과 그림들은 민족의 영광과 널리 성행하던 이교신의 숭배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신전들이 아주 그리스에 가면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전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는 그들이 신화로 전해서 내려오는 그 많은 신들을 조각해 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감각은 그 예술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황홀해져 있었다. 사방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사원들과 신전들이 크고 중후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전쟁의 승리와 고명한 사람들의 행위가 조각물, 사당, 그리고 명판에 새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덴이 여기 아테네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를 거대한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주위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고 또한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았을 때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알고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분기되었고 그들의 지적인 교양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테네 백성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철학이 아주 뛰어났죠. 그렇게 지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이 마음속에서 무엇가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교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신들에게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는가 하는 그런 의분이었죠. 사도는 그 학문의 중심지에서 그가 본 것으로 인해 미혹되지 않았다. 그의 영성은 하늘의 사물의 매력, 곧 결코 쇠하지 아니한 풍성한 기쁨과 영광에 매우 생생히 집착되어 있었으므로 주위의 장엄함과 화려함은 그의 눈에 아무 가치가 없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아테네의 장엄함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술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힘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의 마음은 그의 앞에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큰 도시에서 바울은 고독감에 억눌려 그의 동료들의 동정과 조력을 갈망하였다. 인간적인 우정에 있어서 바울 자신은 몹시 외로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방신의 중심지에 서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철학을 논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서 외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그는 우리만 아덴에 머물러 있다는 말로 그의 감정을 표시하였습니다.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이 그의 목전에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려던 그의 시도는 거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은 인왕산에 가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요. 완전히 거기는 뭐라 해야 되나 골짜기에 산 속에 그 촛불을 켜놓고 우상들 부처님이라든지 뭐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막 둥둥둥둥 붙이고 막 이런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데 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좀 기독교인들은 약간 움츠려들어요.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나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것을 섬기다니 하는 그런 의분들. 바로 바울이 그런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많은 우상들, 그런 신전들을 보면서 그런 의분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 우상들의 그 사단의 그런 가마력이 좀 약간 엄습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주요한 사업은 하나님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곧 가장 교활하고 매혹적인 형태의 이교 신앙과 대면하여야 하였습니다. 아테네의 위대한 사람들은 오래지 아니하여 백성들 앞에 새롭고 이상한 교리를 제시하는 어떤 특이한 교사가 저희 교회와 도시에 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바울을 찾아와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곧 청중들의 무리가 그들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사도를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그들보다 아주 못한 사람이라고 조롱할 준비를 하고서 저희들끼리 조롱하는 말로 이 말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한 까닭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자에서 바울과 만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에비구레오, 그러니까 에피쿠레스, 그 다음에 스토이는 이제 스토이 철학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와 접촉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곧 바울이 자기들보다도 더 큰 지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지력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았고 한편 그의 열렬하고 논리적인 이론과 힘있는 웅변은 모든 청중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박물관에 가면요, 그 철학자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얼굴을 거기다 그려놨다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청중들은 그는 풋내기가 아니요 그가 가르친 교리를 지지함에 있어서 그는 수긍시키는 논증을 가지고 각 계급의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담대히 서서 그들의 땅에서 그의 반대자를 대하였고 논리에는 논리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웅변에는 웅변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교도 반대자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 까닭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소크라테스의 운명에 그의 주목을 끌게 하였고 그들은 같은 길을 따르므로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도록 바울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사도의 담화는 백성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의 꾸밈없는 지혜는 그들의 존경과 경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학문이나 풍자로 바울을 침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만사를 내걸고 자기의 사명을 성취시키며 복음을 전할 결심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말을 공평하게 들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곳은 온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었으므로 그곳을 회상하고 연상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들의 심중에 공포심을 일으켜 미신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여기가 아레오바고 광장인데 언덕에 있죠. 이곳에서 이제 그 철학자들은 모여서 함께 철학을 논하였던 것입니다. 민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더욱 중요한 모든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최종의 재판관으로서 일한 사람들이 종종 종교와 연관된 문제들을 주의 깊이 연구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군중이 운집한 대류의 소음과 혼잡 그리고 시끄러운 토론의 소동에서 떨어진 이곳에서 사도는 방해를 받지 않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논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그들이 믿는 신들과 또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주위에는 시인들과 화가들과 철학자들, 곧 아테네의 학자와 성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는 제단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네가 말하는 그 종교를 우리에게 말해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엄숙한 책임의 시간에 사도는 평온하고 침착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중대한 기별을 무거웠고 따라서 중대한 기별로 무거웠고 따라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그가 한가한 말장이가 아니라는 것을 성중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종교성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지력과 총체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욱 큰 빛을 갈망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한하신 분을 향하여 다가가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 찬 신전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는 그의 심령의 부담을 토로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상 오류를 폭로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조용식 집사님? 예, 아테네 사람들이 그 지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 아닌가.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얘기가 그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고독감에 바울 선생이 몹시 외로웠다 하는 제목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해놓고 왜 그렇게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무너졌는지 그것도 위대한 분들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고, 그렇지만 바울 선생께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그 맡겨진 그 능력으로 이분들한테 변명할 수 없는 그런 토론에서, 요즘 같으면 100분 토론 같은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킬 만큼 주님의 그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인 것은 물론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바울 선생의 그 모습과 그 행로를 보니까 저희들도 그 비슷한 행로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과정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든 지식 있는 사람들과 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담대하고 하나도 그분들에게도 많은 숫자에게도 밀리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한 데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만큼 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이제 세 도시가 나오는데요. 도시의 특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했을 때 잘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그냥 검증이라는 것,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누가 얘기하면 다 믿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도 잘 들어오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설교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정말 하나하나씩 이렇게 확인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테네 가서는 보니까 거기는 그냥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전해서 이 또 하나의 새로운 학문이구나 나도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지 이것을 신앙적인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도 이제 아테네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 너무 그런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를 원해서 어떤 뭐 말씀이라든지 또 어제 또 제가 이제 뭐 그 부모가 나와서 하는 그런 덕담을 할 때도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해서 하긴 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그 아테네 사람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 이제 그 데살로니가 사람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베레아 사람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목사님이 잘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이제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전반부에 나왔던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의 모분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연구하고 또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뭐 정승환 성도님도 그렇고 조영식 집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연구해 갖고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마 송 집사님도 이 교회 저 교회 뭐 절에까지 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다 이 교회 천주교, 뭐 장로교, 절 이렇게 다 가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깨닫고 이렇게 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비교하면서 연구할 때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그런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부장해서 또 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가르쳐 줌으로 또 주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그런 많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저희 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와 또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보았고 또 각 곳에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말씀들을 비교하는 가운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적인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기꺼이 따르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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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를 아니.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가 다시 기도는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